영원한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12년 전에 주신 곡인데 이번 1월 달에 출시로 나왔습니다. 영광 돌립니다. 영원한 생명빛 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을 사모해요. 다시 오실 우리의 주님을 영원토록 사랑해요. 주님은 우리의 생명 양식, 우리의 구세주죠. 영원히 주님만 사랑해요. 나의 구주 나의 예수님, 주님은 우리의 생명 양식, 우리의 구세주죠. 영원히 주님만 찬양해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립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이 시간 존귀 영광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튿날 오전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이 시간 내려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의 계계를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물리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주님의 자녀들 이 시간에 온라인 방송을 통하여 은혜 받는 모든 이들에게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오직 부활하신 주님만이 증거되게 하시옵고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이들마다 성령의 역사를, 진리를 깨우치게 하시며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는 깨끗함을 받고 연약한 자는 강건함을 이 시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러한 표적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모든 원수 마귀의 계계로 말미암아 마음이 혼돈이 있는 자, 답답함이 있는 자, 눌림이 있는 자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방을 받게 하옵시고 자유를 누리며 새로움을 이 시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려주시는 신령한 복이 각 심령마다 충만하게 하시고 영들 분별의 축복이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복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빛이라는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가할 때에 이 생명의 빛의 말씀을 마음판에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정말로 무사람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의 전달자들이 되어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으로 다닐 수 있는 그 생명의 부유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하는 모든 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생명의 빛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어둠을 발견하고 그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눈물의 양식을 먹는 귀한 자들에 대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알고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우리가 읽어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 요한복음 2장 1절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요, 갈릴리 가나 사흘 되던 날이 되면요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고 거기에 예수의 어머니도 있더라라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속에 엄청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우리 11절의 말씀을 받들어서 봉독합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아멘. 이 사흘 되던 날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사흘 되던 날이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사흘 되던 날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또 로마서 6장 5절에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받들어서 봉독하는데 이 로마서 6장 5절로 6절의 말씀이 사흘 되던 심령이 되었다는 거지요. 자, 받들어 봉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이 사흘 되던 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죄의 몸이 멸해진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3일길을 갔고 또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3일길을 갔고 또 아브라함이도 독자 이삭을 바치면서 3일길을 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의 빛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본질적인 것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눈물의 양식을 우리가 먹으면서 인간의 본질적인 것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우리가 대가 지불하면서 3일길을 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눈물의 양식을 먹고 가는 길에 우리 심령 안에서 새롭게 우리 하늘에서 내려오는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6장 51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서 눈물의 양식을 먹을 때에 위에서 내려오는 이 양식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어야 돼요.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을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이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무교병인 요한복음 6장 35절과 51절에 있는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이 산떡의 말씀을 먹는 자는 바로 우리 마음판에서 인간의 본질적인 어두운 것들을 보게 되면 그 어두운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인간의 본질적인 자기의 의와 이론과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눈물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가 바로 이 인간적인 본질적인 것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날마다 종노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의 심령이 사흘 되던 날이 되기 위해서 항상 눈물의 양식을 먹고 이 어둠의 인간의 본질적인 것이 우리 안에서 잡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여기에서 생명의 빛되는 부유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자로 변화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흘 되던 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본질적인 것,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탐심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눈물의 양식을 먹는 자만이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산떡의 말씀과 생명의 떡을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하는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보면요, 이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영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받들어 봉독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살리는 영.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영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면은 우리가 사흘 되던 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음부의 건세, 내 안에 있는 인간의 본질적인 것, 에펜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몰아내야 되는 거죠. 몰아내줘야만이 사흘 되던 날이 되어요. 그러면 다시는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제 종노릇을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사흘 되던 날이 되게 되면요, 우리의 심령이 갈릴리 가나의 심령이 된다는 거예요. 그 갈릴리 가나의 심령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인데요, 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찾아서 받들어서 한번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마지막 절의 말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아멘. 아멘. 자, 원래는 똑똑했어요. 원래는 잘났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엄청나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생명의 빛의 말씀을 받으면서 이 인간적인 모든 본질적인 것, 잘난 것, 모든 것들을 배선물로 여기며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 날마다 중노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원래는 똑똑했지만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심령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의 심령이 뭐냐면요, 어디에 가더라도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는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고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니까 우리의 심령이 갈릴리 가나의 심령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 가나에만 뭐가 되느냐면 우리의 심령이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고 우리의 심령이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고백할 때에 그 심령이 되어 있는 그 심령 속에 우리가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면 예수님하고 나하고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적인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고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자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위의 것만 구하고 위의 것만 전하는 자로 우리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하라 했기 때문에 거룩한 심령 속에,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 있는 심령 속에, 겸손한 자의 자리로 내려가 있는 심령 속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때서 하나가 될 때에 거기에 예수의 어머니도 계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머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잉태한 생명을 잘 관리해서 양육을 시키는 거예요. 탄생시켜서 양육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은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면 가는 곳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생명을 잉태하게 만들고 그 잉태한 예수님의 생명을 이 생명을 우리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어머니들이 아기를 잉태하게 되면요, 자기가 몸이 아파도 약을 안 먹지 않습니까? 감기가 걸려도 약을 먹지 않고 배탈이 나도 약을 먹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생명에게 생명이 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의 고통을 이겨내듯이
우리가 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나면은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나에게 잉태되어 있다면 이 예수 생명이 탄생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말씀을 먹고 옛뱀이 주는 인간의 본질적인 것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야고보서 3장 17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것만 우리가 쫓아가고 이것만 우리가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3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을 받들어서 봉독합니다.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간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은요, 화평을 이루고 성결하고 편백과 거짓이 없는 이런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로 말미암아 뭐가 이래요? 예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을 열매를 거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흙으로 창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농부가 나무를 흙에다가 심는 이유가 뭐예요?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나면 그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흙에다가 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흙으로 지었느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그러니까 비로소 그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자가 위로 내려오는 것만, 위의 것만 바라보고 위의 것만 전하고 또 위의 것만 쫓아가는 자들이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자기는 쾌락 환자였고 엄마는 이렇게 동생과 이 쾌락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했어요. 그래서 소녀는 차라리 내가 이런 삶을 살 것 같으면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렇게 낙심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희망도 잃고 또 그 소녀가 시각도 잃었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트라코마, 마음의 문도 이렇게 닫아지는 삶을 살아가고 이렇게 완전히 밀폐된 삶을 살아갔었어요. 그런데 이 소녀를 찾아온 손길이 노 간호사가 그 소녀를 매일 183일 동안에 조건 없이 사랑을 나누어 줬습니다. 이 183일 동안에 사랑을 나누어 주는 시간에 이 소녀가 마음이 열리는 시간이 183일 되는 날에 마음의 문을 열었던 겁니다. 사랑을 받아가는 183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은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우리의 본체가 예수님이 되어 있으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서 그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들이 나오는 거예요.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혼을 향해서 조건 없는 사랑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183일 동안의 사랑을 나누어 줬던 그 기간 안에 183일 동안에 이 사랑을 받던 이 여인이 18,250일 동안에 자기는 183일의 사랑을 받았지만 나는 그 받은 사랑을 18,250일 동안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에 그 자기가 183일 동안에 조건 없이 받았던 그 사랑을 나누어 줬던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생명의 빛의 말씀을 받으면 이 빛의 말씀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는 것도 행복하지만 더 행복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받는 것이 너무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주는 자가 더 행복한 거예요. 받는 자는 받을 때 그때의 기쁨이지만 주는 자는 자기가 주었던 그 사랑을 받아서 누리고 있어 봐요. 우리가 사람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냈어요. 선물을 받는 사람은 그 순간에 기쁘고 행복해요. 그러나 그 선물을 준 사람은 자기가 그 준 선물을 가지고 입고 다니거나 그것을 누리고 다니는 걸 볼 때마다 지속적으로 행복해 보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냐면 사랑을 주셔서, 조건 없는 사랑을. 그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영혼을 구원받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받아서 누리고 있으면, 누리면서 그 사랑을 나누어 주고 있을 때에 가장 그 주님도 그 선물을 받은 우리보다 그 선물을 주신 그 주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83일 동안에 그 사랑을 받아왔던 그 시간이 행복했지만도 18,250일 동안에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삶이 더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 18,250일 동안에 사랑을 나누어줄 때에 그 시력을 잃었던 시력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랑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빛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여러분들이 인간의 본질적인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의 뜻을 구해서 그 주님의 뜻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나된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때에 채소는 가꾸고 막 약도 쳐주고 관리도 하면 그래도 뭐냐면 그 채소에는 벌레가 붙어요. 그런데 채소가 아닌 가라지들은요, 풀 잡초들은요, 뽑아도 잘라도 관리 안 해도 저절로 막 자랍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본질적인 죄의 속성은요 잘 자랍니다. 한자가. 그런데 이 생명은 우리 안에 들어왔다 하면요, 이 생명을 관리해도 뭐냐면요, 먼지가 있는 곳에 가게 되면 그 먼지가 우리에게 묻어오듯이 인간의 본질적인 사람을 만나게 되면요, 그 인간의 본질적인 것들이 내 안에 묻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생명의 말씀으로, 빛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자꾸 관리해 나가도 우리가 인간의 본질적인 사람을 만나게 되면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묻어오게 돼 있어.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가 복음을 전할 때예요. 그때에 점치는 한 여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지극히 높은 자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비록 옳은 말을 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를 따라다니면서 맨날 며칠 동안에 옳은 말을 했을지라도 사도 바울이에 있는 심령과 그 점치는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심령이 너무 틀렸던 거예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할지라도 이 사도 바울이에 있는 심령은 이제 다메섹 동산에서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심령 안에 떠오르고 난 후에는요, 고린도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뭐라고 했어요? 어제 말씀처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기라 하고 그분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목적,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목적으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에 있는 심령은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삶을 살고 예수님만 신경 쓰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알기로 작정한 그 심령과 또 이 점치는 여인은 누구를 말하냐면 오늘날에 우리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면 뭐냐면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네가 나 때문에 병을 고침받았기 때문에 너는 나를 잘 섬겨야 된다. 그래서 너는 나를 떠나게 되면 다시 재발하고 너는 다시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하면서 모든 사람이 뭐냐면 자기에게 와야만이, 그래서 병 걷는 목사가 가면은 병 걷는 목사가 손을 얹으면 병든 자가 일어나고 곱추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해서 뭐냐면 사람을 따라오게 만들고 사람에게 묶이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묶여버리게 만들어 이 점치는 여인이요, 사도 바울이를 보고 저는 지극히 높은 자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예비한다. 이 말씀이 뭡니까? 사도 바울만 따라가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누구에게? 인간을 섬기게 만드는 거야. 인간을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잘못된 복음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고린도서 11장 4절의 말씀처럼 다른 복음이고 다른 영이고 다른 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누구만 따라가게 만들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게 만들고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첫사랑 예수 그리스도, 네 안에 예수님만 따라가라. 그 예수님만 네가 의지해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최고로 높이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점치는 여인이 이 속에서 추구하는 것과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만 알기로 작정한 이 사도 바울에 있는 영이 너무나도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고 예수님만 인정하고 예수님을 최고로 높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점치는 여인은 뭐냐면, 나를 따라오게 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말을 들으면 네가 병을 고침받고, 다시 말해서 사람을 따라오게 만들고 인기몰이를 하게 만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빛의 말씀을 받았다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께로 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우리의 사명이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섬기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보세요. 풀은 가만히 놔둬도 잘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채소는 관리를 해도 벌레가 묻고 관리를 해도 병이 듭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런 고통과 그런 시련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 채소는 주인의 상위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주인이 그 채소를 먹으면서 만나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풀이 무성할지라도 그 풀을 주인의 상위에 올릴 수 있습니까? 그 풀을 먹을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과 생명의 떡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먹을 때에 물론 나에게 좋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봐요. 우리 인간들은 축복받아라, 응답받아라, 잘되라, 잘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성경 속에 있는 진리는 뭐냐면, 너는 망해라, 너는 세라, 내가 흥해야 되겠다. 주님만 뭐예요?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복음과 이 다른 복음의 차이점이 이거라는 거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을 최고로 높이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이 참복음이라는 거죠. 그 183일 동안에 사랑을 받았던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퍼킨슨 스쿨 수석을 졸업했고 헬렌 켈러의 은사였던 앤슬리 번이지 않습니까? 그 앤슬리 번이 18,250일 동안에 183일 동안에 받았던 그 사랑보다도 더 많은 수만 배의 수천 배로 많은 사랑을 나누어 주면서 갔어요. 그런 사람 밑에서 누가 나왔다고요? 헬렌 켈러라는 은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오늘 이 온라인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말씀 속에서 사랑을 받는 것보다 주는 자로 바뀌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으면요, 주는 것이 행복해요. 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며 진리 되신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살리는 영, 그 살리는 영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간다면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의 우리가 전하지 않고는 골수에 사무쳐서 견딜 수 없는 이 사명의 불을 받아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참복음 이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뭣도 좋았고 뭣도 좋았고 뭣도 좋았어요. 그런데 이 생명의 빛의 말씀을 받고 나니까 로마서 8장 2절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야.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는데요, 이제는 다른 어떤 법에도 매임을 받지 아니하고요, 오직 한 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에만 매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 믿으면 다른 어떠한 것에서 매임을 받지 아니하고 한 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에 매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받들어서 봉독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에 매인 자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한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에 매임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 유교병과 무교병의 차이점이 뭐냐면, 무교병은 세상 것이 섞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그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과 51절의 말씀,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요, 요한복음 6장 4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받들어서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제목인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 생명의 떡 되시는 이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빛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이 생명의 빛을 얻은 자가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생명의 빛, 이 떡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 6장 35절과 51절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의 말씀을 받은 자가, 생명의 빛을 받은 자가, 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세.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받들어서 봉독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봐요. 어떤 사람입니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희락이 뭡니까? 예수 안에 있는 기쁨. 예수 안에 있는 그 기쁨은 누가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고통이 오더라도,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이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이 있는 사람은요, 어떠한 인간의 본질적인 것으로 유혹을 해도 이 생명 지켜냅니다. 오늘 사랑하는 온라인 이 부흥회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다 빼앗아가더라도, 다 빼앗기더라도 생명 대신 이 예수님만 안 잊어버리면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있는 것 모든 것 다 누리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너는 내게서 떠나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진짜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달려와서 진짜 나는 가인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어.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인의 예배를 연락하지 않았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열심히 믿고 있는 이 예수님, 내가 올바르게 믿고 있다고 믿었던 이 예수님이 나중에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지 아니할까? 계시록 2장 1절로 4절의 말씀. 이 계시록 2장 1절로 4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이 시간에 여러분이 받들어서 봉독해 나갈 때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빛이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우리 받들어서 봉독합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최고로 예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내가 최고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네가 그렇게 하면서 인내도 했고 수고도 했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도 아니했고 그렇게 네가 다 한 거 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너 안에 처음 사랑 예수가 없다. 여러분, 무엇을 하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밑바닥으로 봉사도 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밑바닥으로 헌신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밑바닥으로 감사금도 드려야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밑바닥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증거로 11조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밑바닥으로 여전도 회장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밑바닥으로 어떤 직책을 받았다면 거기에는 누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면 주님이 나를 몰라줍니다. 그래서 아버지만 영광을 받으시도록 아버지께만 그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가 헌신해야 되고 우리가 봉사해야 되고 세상에 어떠한 것들이 나를 핍박하고 세상에 그 어떠한 것이 나를 위협을 줄지라도 생명 대신 이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길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삶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나름대로 진짜 여러분들의 믿음이 최고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최고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최고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니들이 하고 있는 인내도 알고 수고도 알고 네 행위도 안다. 악한 자들 용납하지도 않은 것도 알고 악한 자들과 짝하지 않은 것도 다 안다. 근데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여러분, 그 모든 행위가 처음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밑바닥으로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라면 어떠한 일이더라도 상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온유한 심령이 돼야 돼요. 온유하다는 것이 뭐예요? 남에게 상처도 주지 아니하고 상처도 받지 않는 것이 온유한 심령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받들어서 봉독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보세요. 어디에 거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얻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를 왜 해야 됩니까? 나를 죽이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욕심을 부리면요, 더 큰 욕심이 옵니다. 내가 10억이 있으면 만족하겠지? 10억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10억이 들어오게 되면 20억이 보이고 20억이 들어오게 되면 100억이 보이고 이 욕심이라는 것은 끝없이 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욕심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항상 뭐예요? 다툼이 있고 경쟁이 있고 그게 마음에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은요, 세상에는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 마음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이 있다면 그 기쁨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간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물론 이 보이는 건물도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보이는 건물은 왜 교회가 되느냐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거룩한 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 건물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자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면은 여기는 교회가 아니라 건물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뭐냐면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심령이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이 내 안에 자리 차지하게 하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나를 핍박하고 힘몰아 애호싸움을 당해도 내 안에 있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분의 뜻을 온전히 알고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1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는 우리 심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바로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인간의 본질적인 것이 채워졌는 것이 바벨탑 쌓는 거죠.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은 좋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좋으려고. 사랑하는 온라인 부흥회를 통하여서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심령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심령 속에 예수님이 들어서 이 성전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이 회복된 여러분들, 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한 마음, 한 뜻, 한 목적을 가진 자들이 그 안에서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을 최고로 높이는 자들만 모여 있을 때에,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그곳에 이른비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한 행위들을 보십시오. 자기들의 계획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전도해야 되겠다는 계획도 없습니다.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서 죽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언은요, 죽어야 효력이 일어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죽어져야 이 유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내가 인간의 본질적인 게 죽어져야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의를 구하고 내가 좋으려고 했던 것이 있었더라면 그것을 십자가에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좋아하는 걸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걸로 우리가 삶의 방향이, 목표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을 바라보는 가장 귀한 여러분의 영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 보세요, 남편이 문제 있으면 남편 때문에 눈물을 흘렸어요. 물질이 문제가 있으면 물질 때문에 눈물 흘렸어요. 자녀가 문제가 되면 자녀 때문에 눈물 흘렸어요. 병이 들었으면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나 진짜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영혼을 신경 쓰고 그 영혼 때문에 여러분이 눈물 흘리고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이후로는 여러분의 영혼을 가장 중심에 두시고 이 영혼을 위해서 눈물의 양식을 먹으며 눈물의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판에 이 잘못되어 있는 성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46년 동안에 지었던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걸 육으로 바라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으로 하신 이야기야. 너희들이 생명의 빛의 말씀을 주면 대가 지불하는 3일길 가야 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가 독자 이삭 바치러 3일길 갈 때에 천천히 갔겠어요? 이런 시간에 떠났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갈 때에 얼마나 많은 마음속에 번민이 있습니까? 자기가 그 아들 달라고 요구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신다 했는데 오늘날 갑자기 그 하나님을, 그 아들을 달라고 해요. 인간적인 이론이 들어갔다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철저하게 인간의 본질적인 걸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막이 뭐예요? 성막이라는 거지. 예수 안에 들어오는 것,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성막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여러분의 심령성전,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로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법에만 묶여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 법인 예수에게만 묶이게 하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힘을 얻을 수 있는 자, 그들에게 안식을 얻게 하고 평안을 주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예수 안에 있는 참 행복을 얻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참 복음의 종들로 우리 모두 쓰임을 받으시고, 나를 만나는 자마다 상처 있는 자가 치유함을 받고, 나를 만나는 자마다 먼지 묻은 자를 만나게 되면 그 먼지가 나에게 묻어지듯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안에, 여러분의 안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다면 반드시 고린도서 3장 2절로 3절의 말씀처럼 무사람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의 전달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표를 안 해도 그냥 뭐가 해요?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시냇가가 흘러가서 많은 사람을 생명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생명의 부유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고, 가는 곳마다 생명줄 던져서 생명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고, 이 안에 있는 인간의 본질적인 성전이 다 흐려지고 이 안에 생명 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 항상 천국을 이루어서 진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기쁨을 주고 희락을 주고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온라인 헌금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우리 연마목드림 목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이 간념이 아니라 실상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이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어져서 가는 곳마다 빛의 복음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하나님의 뜻만 올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이루어드리고 주님이 하지 말라 하는 거 어떠한 손해가 있더라도 하지 않게 하옵시고, 또 주님이 하라 하면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이 하라는 일만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참복음의 빛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을 믿고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의탁드리옵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버지, 불로만 봐도 그 사랑의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창조주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 은혜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 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동행하며 인도하신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인도하신 신실하신 나의